할렐루야. 2022년도 8월 17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함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오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며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팔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던 한산대첩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세에 몰린 조선의 수군은 거북선을 앞세워 왜군의 배들을 물리치고 조선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싸움에 관한, 전투에 관한 내용도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쟁을 왜 하냐라는 질문에 이순신 장군은 왜군은 불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와 싸우는 것. 물론 기독교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의는 아니지만 그 말 자체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불의와 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만 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사용되는 병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병법.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싸울 때 해야 되는 방법을 준행하며 라고, 또 13절에 보면 바로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걷게 되면 바르게 설 수 있고 걸어가게 되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기준, 그것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세상과의 싸움의 법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맞서 싸우고 죄에 대적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어떤 모양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싸움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며 왜 우상 숭배,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은 안식일도 그리고 우상 숭배도 금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일도 있지만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주관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 앞에서 먼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죄와 싸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로 물든 자아가 있어 그 자아가 자꾸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처럼 안식일을 자기를 위하여 어기며 그리고 자기를 위한 우상들을 만드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싸움에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아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가 그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곧 자아를 내려놓기 위하여 자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준행이란 단어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이사야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기준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아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그의 규례와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하향평준화하지 말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기준을 높여가는 것,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와 법칙, 그 율법에 따라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내 삶을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규례와 율례에 따라 그것을 준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준행하면 그 길에 따라가는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전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열매를 주시어 그들에게 더 큰 기쁨, 더 큰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사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번성함과 창대함을 통해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삐뚤빼뚤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서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것이고 아무리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물리치시겠다라고, 그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 백성에게 힘이 되는 것은 자기의 기준, 경험,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는 그 순종의 여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순종은 억압과 핍박이 아닌 진정한 자유가 되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하시며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 발의 길이기도 빛이 되지 않습니까?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구속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순종, 진리 앞에서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이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기우뚱 거리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바르게 걷고 행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며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순종하는 사람,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무엇을 할까 말까, 이웃을 도울까 말까, 나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이 시간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이유이고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무엇인가 할까 말까 고민될 때 순종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행할 때 진짜 승리, 진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수요일은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 차이